마태복음 4장 17절,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매년 11월이 되면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이끄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가 이제 내년 다음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소비 트렌드 경향을 갖느냐 그런 것을 발표합니다. 2017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붉은 닭의 해 그러면서 비상의 날개를 펴라는 주제로 치킨런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의 날개를 펴고 극적으로 울타리를 탈출한 애니메이션 영화 치킨런이 있는데 이 치킨런의 주인공들처럼 철조망 울타리에 갇힌 것 같이 정체와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2017년에는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책에서 주목하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욜로 라이프 그리고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믿을 건 나밖에 없는 세상, 국가도 못 믿고 사회도 가족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어서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각자 도생이 2017년 소비 트렌드고 이 각자 도생과 함께 지극히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욜로 라이프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욜로라는 말은 영어 YOLO라는 말인데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 나에게 닥쳐온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는 일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다음에 뭘 해야지 고민하지 말고 그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현재로 다가온다고 자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각종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가 인생 라이프를 본다면 삶이 80이다 그랬을 때 퇴직 후에 20년 동안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 20년 아니 30년도 살 수 있지만은 불과 10년도 살지 못하고 먼저 갈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미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미래를 또한 새롭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욜로 라이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 닥쳐온 그 일 최선을 다하고 또 내일이 되어서 내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일을 고민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능력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2017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까? 1793년 11월 달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영국에서 인도 선교사로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의 전직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 했던 일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회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구분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나같이 약하지만은 나같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품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사명의 마음이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불타올랐습니다. 동인도 회사라든가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열강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동양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소개되는 책자들이 알려지면서 그 나라들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갈까? 윌리엄 캐리는 스스로가 나같이 구두수송공 같은 이런 초라한 신분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불타오르면서 결국에는 그가 1793년도에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도 땅에서 캐리가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인도는 이제 우리 공통어가 있지만은 많은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떨 때는 쪽복음, 또 어떨 때는 완전한 이제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만은 40여 종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룩한 겁니다. 초라한 구두수송공,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좋은 대학 출신도 아닌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동인이 어디에 있느냐? 40년 동안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 이래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명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사명이 그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도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돼요. 여러분 이 한 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코, 입, 이렇게 지체의 각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름받은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 해는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 말이 되어, 복음이 되어. 참 입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다. 자그마한 쇠붙이로, 날카로운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짧은 경구로도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다. 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여러분 촌철살인이 되어서 날카로운 쇠붙이가 되어서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그 한마디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양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5일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를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인도하고 주변의 사람을 인도하는데, 우리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권사님이 올해는 그 남편이 이제 성탄절 되기 전에 여보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교회를 왔습니다. 이제 교회를 한 번씩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잘 모르시는데 주변에 옛날 살았던 이제 분들 중에서는 친했던 분들이 있는데, 아마 친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분명히 이분은 친했기 때문에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왜 나오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밤에 권사님이 집사람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교회 안 간다고, 너무너무 슬프다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농담이었다고, 친해서 내가 했다라고 슬며시 그렇게 한번 만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한마디 말 촌철살인이 되어서 그 말의 짧은 경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쇠붙이가 되어서 찔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군민배우라는 여배우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친했던 여자 배우 남편이 빚에 쪼달리면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톡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군민 여배우였다. 그 소문이 쩌라지처럼 이렇게 많이 회자되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겁니다. 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한 대형 건설회사 사장님이 한강에 이렇게 투신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시골에 살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물이 조아리고 내 물이나 갖다 주고 인사청탁이나 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 공개적으로 이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 때문에 그것이 쇠붙이가 되고 날카로운 쇠붙이가 되어서 찔려서 결국에는 자살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헬런 켈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9개월 때 2살이 되었을 때 내막염과 성공열로 이 뇌와 위에 급성출혈이 생기면서 못 보고 못 듣는 이제 그런 이중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못 듣기 때문에 결국은 말도 못합니다. 삼중장애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헬런 켈러가 작가로서, 교육자로서,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슬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장례를 안고 있고, 그러면서 10개월 때 장례를 안다 보니까 아이가 크면서 너무너무 개팍한 성격이 된 겁니다. 아무 가족도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개인 가정교사를 붙여줬는데 앤 슬리반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헬런 켈러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자 올바르게 크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2002년도 출간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켄 블렌차드라는 이 리더십 강사인데, 이분이 어떻게 직장의 직원들에게 직원들을 정말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그런 것을 연구하던 중에, 강의도 하고 연구하던 중에 범고래 샴을 훈련시키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자기 경험담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범고래가 사람의 말 신호를 알아듣는 겁니다. 호루라기를 본다든가 소리를 치면,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링을 달아놓으면 돌고래가 그 링을 뛰어넘습니다. 볼을 던지면 가서 볼을 입에 올려서 범고래가 막 쫓아옵니다. 두 마리가 막 같이 이렇게 이 제주를 넘듯이 그 이 풀장을 막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범고래 샴을 훈련시켰느냐? 바로 칭찬이라는 것. 똑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칭찬이 쓰다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먹이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 반복 칭찬을 통해서 실수해도 그 실수를 빨리 잊게 만들고 칭찬하면서 그 고래를 훈련시켜서 고래가 정말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제조 부리는 춤추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칭찬받는다면 못하는 사람도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그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있는 능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 보신 분 보셨겠지만 지난 여름 류대자나 유로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펜싱 에페라는 경기에 박상영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3라운드 경기가 열려지는데 2라운드까지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완전히, 여러분, 이 펜싱에는 누가 15점까지 먼저 따느냐 아니면 3라운드 경기까지 이기는 선수가 이기는데, 상대방 선수는 13점까지 갔으니까 2점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박상현 선수는 9점 했으니까 6점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99% 진 경기입니다. 2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박상현 선수가 스스로 소리를 냅니다.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 3라운드 경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점을 연속 득점하면서 박상현 선수가 14점이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 선수도 14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점이 남았습니다. 1점을 먼저 얻어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어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춤추게 만들었고, 무엇이 그를 신명나게 만들었고 상대편 선수를 이기도록 만들었느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의 예측을 깨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입에서 뱉어지는 많은 말들이, 한번 우리의 말을 한번 여러분 녹음해서, 나도 모르게 한번 녹음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한다, 사랑한다,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무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정말 질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안타깝게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음행과 엄난과 탐욕과 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입으로 배출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쉬지 않은 악이 뱉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런 말의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고린도 교회 내에 내파당이 생겼습니다. 내파당이 생겨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분란 속에 몰려 있어서 그 분란을 누가 일으키느냐? 이자들이 만나면 누군가를 입에 올리고 씹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생기면서 말이 말을 물고 꼬리를 물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분란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말을 할 때 자꾸만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하는 말을 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고 낮추는 말을 하고 하면 여러분, 내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말은 내 인생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가 있는데 구스 여인을 다시 취합니다. 그러자 모세 누이와 그리고 모세 형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쩌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내 종이고 만일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인된 내가 그를 책망하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텐데 왜 상관없는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사람이다, 골빈 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잡혀가서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간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를 심판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을 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사장을 세우실 때 아론의 후손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 종이고 내 일꾼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성도를 욕하고 성도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누굴 심판하고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맥락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긍정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명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입술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악이 가득한 그 말을 뱉는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십시오. 입이 건질건질 거릴 때 여러분, 내 입술을 통제하지 못할 때 붙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사랑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 이후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뿐 아니라 4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 사도 역시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구원하라. 우리 입술이, 우리 입이 복음 전도의 입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입술을 주셨느냐? 이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 입술을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입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입이 되겠습니다. 갇힌 자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자유의 입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이 노래에 큰 감명을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혹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방송실에 봉사하시는 오상호 집사님, 최순영 집사님에게 문자 보내시면 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밤이나 낮이나 매일 매 순간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아름다운 입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주님의 은혜를 끼치고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2017년 이 한 해 동안 결단하십시다. 내 입에서 발출되어지는 모든 일이 기쁜 소식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위로하는 말이 되고, 혹시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입술에 상처가 있어서 독사의 독이 뱉어진다면 입을 다무시고 자리를 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